자, 엘리야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 또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 모두 850명의 선지자들과 갈멜산에서 대결해서 참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엘리야는 아하방과 또 아하방의 아내 이세벨에게 죽이겠다라고 하는 협박을 듣고 남한국 유다 땅에 있는 브엘세바라는 곳에서 사환을 남겨두고 자기 혼자 광야길로 들어갑니다. 하루길 정도 걸어 들어갔습니다. 하루길 정도 걸어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그 광야에 있는 로뎀나무 아래서 하나님께 한탄하면서 나를 좀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간청을 하지요. 엄청난 사역을 했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는 아합 왕과 또 북왕국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고 극심한 좌절감을 느낀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함께 나눴습니다만 탈진하고 소진한 번아웃되어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도 우리 함께 나눴어요. 그러한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주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또 숯불에 구운 떡 그리고 물 이것을 주셔서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서의 회복이 일어났지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로뎀나무의 회복은 끝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광야 한복판의 로뎀나무 아래에서 엘리야가 회복되고 있는 것, 이것은 과정일 뿐입니다. 아직도 엘리야가 가야 할 목적지가 있고 해야 할 일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자, 갈멜산에서 모든 사역을 마쳤으니 이제는 내 할 일을 다 했다, 나는 이제 편히 먹고 쉬면 되겠지 라고 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엘리야의 사역은 거기서 끝이 아니라 아직도 남아있는 사역, 아직도 가야 할 길, 이것이 남아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엘리야의 이러한 사건들을 보면서 교훈받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하다가 중간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끝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런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뜨렸다. 우리나라도 예전에 이런 말을 잠깐 들은 적이 있어요.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뜨렸다. 우리나라가 경제가 성장하고 좀 잘 사는 것처럼 보여지니까 해외로 여행을 많이 다니고 뭔가 사치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이런 현상이 벌어졌을 때 외신들에서 한국이 너무 샴페인을 일찍 터뜨렸다 이런 말들을 했었거든요. 아직 최종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아직도 과정 중에 있는데 마치 다 얻은 것처럼, 이미 다 승리한 것처럼 자축하는 것에 대한 경고입니다. 어쩌면 갈멜산에서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다 끝났다, 이제 너희들 다 죽었어, 이제는 너희 다 끝났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세상,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세상,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세상, 이것이 올 거야. 이스라엘에게는 이제는 부흥밖에 남지 않았어. 아마 이러한 당당함이 그에게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경우가 종종 성경에서도 발견되죠. 대표적인 예가 여리고성을 점령했던 그러한 사건입니다. 난공불락의 성, 이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뜨렸어요. 그것도 본인의 애쓰고 노력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로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지는, 난공불락이라고 하는 것이 이 여리고성이 견고하고 그 안에 있는 군사가 견고해서 그런 말씀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지형적으로 여리고성은 엄청나게 단단하게 만들어진 그런 천연의 요새 위에 또 요새가 서 있었어요. 요새 중에 요새라고 불린 것입니다. 이거는 참 공격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공성보다 방성이 쉽거든요. 이게 방어하는 게 훨씬 더 쉬워요. 근데 공성하는 입장으로는, 공격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된 거예요. 우리가 노력도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일시에 그 성을 무너뜨려 주었습니다. 기고만장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다음 점령해야 될 성을 보게 되는데 거기 아이성이라는 거예요. 아이성을 보면 아이성은 굉장히 작은 성이었고 그냥 쉽게 점령할 수 있는 그런 성이었다고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고 아이성을 우습게 알고 진격했다가 처참한 패배를 맞이하는, 3,000명 이상이 죽고 마는 그러한 패배를 맞이하게 됩니다. 마치 엘리야의 경우도
같은 것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갈멜산에서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지만 곧바로 이어지는 내용이 뭡니까? 무기력하게 로뎀나무 아래 널브러져 죽기를 바라는 엘리야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갈멜산의 승리도, 로뎀나무 아래에 널브러져 있는 엘리야의 무기력함도 다 과정일 뿐입니다. 잠깐의 승리에 너무 취해 있어서도 안 되고, 시시때때로 찾아오는 좌절과 무기력한 상황에서도 너무 주저앉아 있어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지쳐있는 엘리야를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갈 길로 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호렙산으로 가게 하셨고, 엘리야는 40일 동안 이동해서 호렙산에 이르렀습니다. 이 40일이라는 것도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산티아고 여정길을 완전히 꽉 채워서 가면 40일 동안 간다고 하는데 그 정도의 길을 간 겁니다. 만만치 않은 길이거든요. 그렇게 40일 동안 걸어서 하나님께서 그때 공급하시는 힘을 얻어서 호렙산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호렙산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산, 여호와의 산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거룩한 산이라고 해서 성산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영어로는 홀리 마운틴이라고 말하죠. 거룩한 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산의 또 이름이 있죠. 호렙산은 신의 산으로도 불립니다. 신의 산이 어떤 산입니까?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10계명을 받았던 그런 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보내시려고 할 때에 하나님과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지켜야 될 언약, 그런 내용들을 주셨던,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셨던 그 산입니다. 그 산, 그 호렙산으로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다시 부르시고 다시 만나기를 원하셨습니다. 지쳐있는 엘리야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다시 만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쳐 있을 때, 우리가 좌절감 속에 빠져 있을 때, 우리가 탈진해서 번아웃이 되어 일어날 힘이 전혀 없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마치 스마트폰을 비롯해서 이 전자기기들, 전기기기들이 요즘 많이 이게 배터리를 이용한 무선 제품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전기를 계속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배터리를 충전시켜서 그렇게 사용하는 제품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자동차조차도 이제 충전해서 그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다 보면 소진되죠. 이 배터리가 소진되면 화면이 좀 어둡게 바뀌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 힘이 제대로 발휘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충전할 수 있는 충전기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 집에도 로봇 청소기가 하나 있어요. 독일에서부터 쓰던 로봇 청소가 있는데, 그 청소기가 한참 청소를 하다가 지치게 되거나 자기가 좀 필요하다고 싶으면 어디로 갑니까? 베이스로 가죠. 이렇게 자기 자리를 찾아가요. 그래서 딱 다시 들어가서 충전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힘이 없다고, 지쳤다고, 이제는 움직일 만한 아무런 능력이 없다라고 그저 널브러져만 있으면 완전히 방전되어서 더 이상 작동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방전이 되면 빨리 충전기로 가서 충전을 해야 합니다. 저희 아이들을 보니까요, 저희 아이들뿐만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젊은 친구들을 보면 휴대폰 충전을 수시로 해요. 수시로. 나이가 좀 드신 분들, 저를 비롯해서 나이가 드신 분들은 그냥 충전해놓고 그냥 하루 종일 들고 다니지 않습니까? 근데 젊은 친구들 보면 카페에 가면 또 카페 충전기에 꽂아놓고, 제가 아들한테 물어요. 너 왜 방전됐어? 그러면 아직 넉넉히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충전을 해요. 혹시나 방전될까봐 계속 충전하는 거예요. 카페에 가거나 그러면 어디든지 다 충전하고 있는 젊은이들을 많이 보고 있거든요. 왜 근데 휴대폰만 충전하는지 모르겠어요. 자기의 영적인 것도 계속 하나님 앞에 충전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는 그걸 보면서 저 친구들이 자기의 영적인 상태도 주님 앞에 계속 이렇게 대고 충전하면 참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지쳐 있습니까? 힘드십니까? 고통스러우십니까? 모든 것이 귀찮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습니까?
어떤 일을 해도 늘 불평, 불만이 가득하고 온갖 짜증이 일어나서 그것이 자기 자신을 괴롭히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져 있습니까? 그렇다면 빨리 하나님과 만날 장소로 가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로 가야 합니다. 말씀 묵상의 자리로 가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가야 합니다. 충전해야 될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깜빡깜빡 불이 들어오고 내 인생의 어두움이 들이오기 시작하면 지금 충전해야 될 때예요. 하나님 앞에 가야 될 때예요. 기도해야 될 때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될 때예요. 그때는 말씀을 묵상해야 될 때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엘리야를 어루만지면서 구운 떡과 물을 주어서 걸어갈 힘을 준 것은 하나님을 만날 장소인 호렙산으로 가기 위한 짤막한 임시 충전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제는 완충의 자리로 가야 합니다. 그래야지 길게 갈 수 있는 거거든요. 짤막짤막하게 충전하는 것은 이제 잠깐 임시로 내가 힘을 얻어서 쓸 뿐이지 내가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는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완충의 자리로 가야 돼요. 완충의 자리. 이 나이가 들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죄송합니다, 여기 나이 드신 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말하지만, 나이 들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회복의 시간이 느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회복의 속도가 느려졌어요. 예전에는 사역을 하면서 몇 날 며칠을 매일 서너 시간밖에 자지 않고 사역을 해도 하룻밤만 좀 잘 쉬면 그 다음에 벌떡 일어나서 모든 일을 할 수가 있었어요. 제가 뭐 유럽 코스트라든지 이런 데 가서 뭐 4박 5일 하는데 어떤 날은 2시간밖에 못 자고 그 다음날 3시간 자고 이러면서 3박 4일 4박 5일을 지내다 와도 하루 잘 쉬면 주일날 뭐 예배 드리고 이러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회복의 시간이 점점 오래 걸린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지난 주간에 저희 총회, 교단 총회 임원 수련회가 3박 4일 동안 제주도에서 있었습니다. 제가 한국침례신학대학교의 겸임교수이기도 하기 때문에 강의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강의를 그냥 옛날처럼 빠져서는 안 돼요. 휴강해도 반드시 보강을 해야 되고, 또 제가 못 갈 이유가 있으면 한 학기에 2번에 한해서, 한 과목에 두 번에 한해서 온라인으로 강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제가 온라인으로 수업을 녹화를 해야 돼요. 근데 제가 녹화를 하는데 잘 살피지 않고 녹화를 했기 때문에 굉장한 고화질로 녹화를 해버렸어요. 제가 뭐 2시간짜리, 3시간짜리 이런 강의가 계속 있거든요. 그럼 2시간 강의를 또 녹화하고 또 3시간짜리 강의를 녹화하고 이런 시간만 벌써 그냥 해도 5시간 아닙니까? 그걸 녹화를 하고 그러는데 너무나 고화질이니까 몇백 기가가 된 거예요. 그거를 저희 아이들한테 보내서 그거를 또 앞뒤 자르고 편집을 해서 이제 또 저희 학교 요즘 강의하는 데는 이클래스라는 데가 있어요. 이클래스에 시스템이 있어서 거기에 제가 올려놓으면 정확한 시간에 아이들이 와서 듣고 출석 체크가 저절로 되고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거기다 업로드를 시켜야 돼요. 그런데 너무나 고화질로 하는 바람에 그걸 줄이는 시간이 하나에 5-6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걸 준비하고 또 아이들과 함께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보내서 그걸 또 다시 이렇게 편집하고 다시 받아서 업로드 시키고 하는데요,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금요일 날도 새벽에 잠들었고 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또 주일 준비하면서 또 새벽에 잠들고, 주일날 그리고 지난 주일날 예배에 참석한 거거든요. 3시간인가 자고 제가 왔어요. 그리고 나서 또 예배 드리고 또 이제 막 준비해서 또 저녁에 비행기 타고 갔는데, 타고 가자마자 저희는 또 임원 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서 또 임원에 참석하고 또 예배 잠자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또 일정을 소화하고 또 다녀와서 또 다시 임원회 하고 막 이런 일정을 하는데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4성급 호텔에 정말 푹신하고 좋은 호텔에 묵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피로가 안 가셔요. 그리고 다녀와서 제 아내한테 여보 찜질방이나 사우나라도 가자. 그리고 갔다 왔는데도 여전히 피곤이 안 사라지더라고요. 야, 이게 참 회복된다는 게 쉽지 않구나. 그러면 며칠, 한 이틀 정도를 아주 푹 쉬어야지만 이것이 회복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완충이 안 된 거예요. 완충이. 그러면 자꾸 피곤해지죠. 자, 계속 사역이 있으니까 쉴 수 없어서 결국 충전을 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탈진이 오고
번아웃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큰 교회 목사님들 이런 분들은 사역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결국 번아웃 되고 탈진돼서 자기의 영적인 것까지도 다 소진돼 버리는 그런 경우를 종종 보게 되거든요. 그런 분들에게도 필요한 것이 안식년이고 안식월이고 그런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매주일마다 드리는 공동체 예배는 하나님과 만나서 영적 충전을 하는 귀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와서 지금 코드를 쫙 꽂아놓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충전이 되고 있어요. 지금 몇 단계까지 돼 있는지 모르지만 쭉쭉쭉 충전이 되는 거예요. 이것만으로 부족하죠. 매일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충전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으로부터 충전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도 충전의 시간입니다. 저희가 매주 금요일마다 주무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회를 하지만 그 기도회가 내 혼신을 다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지만 하나님 앞에 맞닿아 충전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영적 충전의 시간이 없이 버티려고 하면 지금은 가까스로 버텨나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조만간에 완전히 방전되어서 회복이 어려운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충전이 필요해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엘리야는 호렙산으로 갔고 호렙산의 한 굴에 들어가서 머물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엘리야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종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질문 하시죠. 이 아담과 하와에게도 그렇게 물었잖아요. 너희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잖아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미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지금 엘리야가 살아왔던 또 사역했던 모든 상황을 하나님은 꿰뚫어 보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전지하신 분이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문합니다. 너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왜 이렇게 힘들어 지쳐서 여기에 널브러져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상태에 대한 질문을 지금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질문에 대해서 엘리야는 어이없게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걸 몰라서 물으십니까? 라고 답하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마음 상태를 물으시는 하나님의 질문인 것입니다. 도대체 너는 왜 그러한 모습으로 여기에서 이렇게 있게 되었느냐? 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자, 9절과 10절을 보세요.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지금 이 대답의 뉘앙스는 어떤 걸까요? 제가 이렇게 잘 생각해 봤어요. 아마 투덜거리는 그런 어투였을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지 않았습니까?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섬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다 주님의 선지자, 하나님을 따르는 선지자를 다 잡아 죽였습니다. 다 죽고 이제 나만 남았습니다. 이게 도대체 뭡니까? 내가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일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내가 겪는 이 고통과 아픔은, 이 위협은 무엇입니까? 라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투덜대는 그러한 대답인 것입니다. 이 13절, 14절에도 똑같이 9절과 10절에 있는 대화의 내용과 같은 내용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투정하듯 이야기하는 엘리야에게 호렙산에 서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마 이 뒤에 있는 내용들을 볼 때 호렙산에 선다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라고 생각했을 때 호렙산에서 내려와서 호렙산을 보고 쓰고 이런 게 아닌 것 같아요. 호렙산에 있는 어떤 한 굴에 지금 엘리야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아마 굴 어귀에 서서 이 굴의 문 앞에 서서 이제 밖에 있는 진행되는 상황들을 아마 보고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뒤에 여러분 보십시오. 11절에 보면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니까 여호와께서 지나가세요. 그런데
여호와 앞에서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보면 엄청난 바람이 불어요. 근데 이 바람이 산을 가를 정도로 붑니다. 바위가 깨질 정도로 붑니다. 아마 회오리 폭풍 같은 그런 것들이 아마 몰려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진이 일어나서 산이 흔들립니다. 거대한 자연현상이 눈앞에서 벌어지는 그런 상황을 보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입니다. 아마 그 가운데 있었으면 엘리야도 날아갔겠죠. 근데 굴 어귀에 서서 밖에서 벌어지는 그 상황을 파노라마처럼 아마 보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 것을 여러분 3D 안경 같은 걸 쓰고 영화로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막 뭐가 날라오고 자기가 휘둘리고 그런 것처럼 느껴지면 엄청난 위압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 쓰나미가 일어나는 모습을 보면 완전히 압도되지 않습니까? 산사태가 몰려와서 이 엄청나게 썰려 내려오는 그 거대함을 아마 여러분 보셨다면 어찌할 도리가 없는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화산이 폭발하는 장면을 보셨습니까? 화산이 폭발하고 용암이 솟구치고 거기에 돌덩어리들이 날아다닐 때 거기서 영락없이 그 속도에 못 미쳐서 결국은 거기에 재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들은 우리는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 또는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속수무책인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런 것들을 불가항력이라고 말을 하지요. 이러한 자연의 거대한 위력을 보면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달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 속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휙 지나가시면서 엄청난 자연재해 같은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보통 우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위대하신 하나님은 위대한 역사 속에 임재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위대한 역사 속에서 위대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놀라운 부흥을 원하면 큰 소리를 지르면서 간절히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내게 큰 부흥을 일으켜 주실 것이라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엄청나게 웅장한 성가대, 오케스트라의 찬양 속에서 하나님이 더 크게 역사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인파들이 또 엄청난 규모의 예배당에 모여서 집회를 열면 하나님께서 더 크게 역사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옛날의 부흥을 추억하면서 무슨 부흥 운동을 하겠다 그러면 우리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뭡니까? 여의도 광장에 모인다, 잠실 체육관에 모인다, 어마무시한 우리의 인력을 동원해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모였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불을 내려주십시오, 부흥을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외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역사하실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일이 역사 속에 종종 일어났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곳에서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라이트하우스 무브먼트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큰 교회들이 변화되고 바뀌면 이 땅에 변혁이 일어날까? 개혁이 일어날까?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날까?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아니에요. 작은 교회들이 일어나야 돼요. 작은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섰을 때, 그런 건강한 교회들이 자꾸 세워져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교회들을 통해서 일하실 것이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엄청난 회오리바람, 지진같이 또 불같이 일어나는 그 자연현상 속에서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요?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것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니 웅장함 속에 계실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웅장함 속에서만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12절 보세요. 또 지진인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바람이 불고 바위가 부서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 속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불이 일어나고 그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세미한 음성을 듣고 호렙산의 굴 어귀에 서니까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이 들려옵니다. 13절입니다.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자, 이러한 하나님의 질문에 다시 엘리야가 대답합니다. 14절 보세요. 똑같은 말이죠.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자, 보세요. 이 말씀은요 10절에 했던 대답과 똑같은 대답입니다. 하나님도 똑같은 질문을 했고 엘리야도 똑같은 대답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앞에 있었던 그 엘리야의 대답과 뒤에 있었던 엘리야의 대답이 똑같은 것 같지만 제가 쭉 읽어가면서 묵상하니까 이것은 똑같은 대답이 아니에요. 제가 오늘 아침에 옷을 입고 준비하면서 제 아내에게 이렇게 해서 오늘 추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제 아내가 모르겠대요. 제가 뭐라고 말한 거냐면 오늘 추우니까 옷을 단단히 입으세요 이런 말로 오늘 추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제 아내는 그걸 질문으로 들었어요. 나는 모르겠는데 확인해 봐야겠는데. 그래서 제가 다시 얘기했죠. 아니 오늘 춥다고, 추우니까 따뜻하게 입고 가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오늘 추워, 춥다, 오늘 추워? 이 묻는 거랑 오늘 추워와 오늘 추워 이렇게 말한 건 다 똑같은 대답인데 억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뉘앙스의 말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이렇게 읽으면서 생각해 보니까 앞부분에 있는 이 엘리야의 대답은요 투덜거림이에요. 제가 열심을 냈는데 이것 보십시오. 지금 다 죽고 나만 남았습니다. 투덜거리는 그러한 대답이라고 한다면 엄청난 하나님의 회오리와 바람이 불어가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찾지 못했다가 세미하게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내가 어찌해서 여기 있지? 다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엘리야는 차분해졌을 거라 생각돼요. 뉘앙스가 다른 거예요. 제가요 하나님 앞에 열심을 냈거든요. 아까랑 좀 다르죠 뉘앙스가. 근데 저만 남았어요. 어쩌면 좋죠?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 물으셨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답을 요구하셨잖아요. 근데 내가 당신도 아다시피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답을 3번을 또 반복해서 하지만 뉘앙스가 점점 달라져요. 똑같은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14절은요 다분히 다소곳하게 좀 힘이 빠진 이야기로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모습인 것이라는 느낌이 확 왔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이어야 합니다. 자기의 힘이 잔뜩 들어가 있는 자기의 생각과 의견이 앞선 그런 모습이 아니라 자기의 힘을 빼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태도를 가지고 겸허하게 서 있는 모습,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야 할 모습이고 태도입니다. 혈기에 찬 모습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자기의 열심으로 가득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철저히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모습이 우리가 가져야 할 모습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내 열심이 특심할 때, 내 열심이 유별할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열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에게 임재하시게 할 때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신학교에 가보면 저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1학년 때가 되면 보통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해요. 1학년 때가 되면 학생들이 다 목사예요. 목사 부흥사예요. 근데 2학년이 되면 전도사로 바뀐대요. 3학년 때가 되면 집사나 장로가 됐다가 4학년 때가 되면 평신도가 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뭐 여러 가지 다른 뉘앙스로 해석될 수 있지만 어떤 의미에서 볼 때는 점점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부흥시킬 수 있고 모든 것을 내가 해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열의에 찬 그 모습에서 서서히 나의 무력함도 깨닫고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면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일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우리의 모습 속에 점점 다듬어질 때 나중에 그렇게 바뀌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 제가 해보니까 저로서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아무리 모든 것을 영광스럽게 다 성공적으로 마쳤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결과물을 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했지만, 갈멜산에서 이렇게 했지만 지금 나만 남아있는 것 이거 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속 일하셔야 돼요. 아마 여기서 모든 것이 끝났다면 엘리야는 시대의 영웅이 됐을 거예요. 지금 선지자 중에 엘리야가 영웅이긴 하지만 그때부터 이미 영웅의 자리에 올라갔을 거예요. 봐라, 내가 갈멜산에서 이렇게 했으니까 나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의 회복이 일어났지 않느냐, 나를 숭배해라, 나를 숭앙하라, 아마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엘리야는 그 현장을 보았어요. 아, 이게 내가 앞으로 나선다고 될 일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역사하시지 않으면 이게 안 되는구나, 이것을 깨달았을 거예요. 그래서 나만 여기에 남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이러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기적적인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을 보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내 병도 고쳐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내 사업도 성공적으로 이렇게 이루어 나가셔야 되고, 내가 공부를 할 때 정말 탁월한 능력을 주셔서 내가 항상 탑이 되어야 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내 속에서 역사하신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러면서 하나님을 자꾸 보려고 하는데, 어쩌면 지금 우리가 욥기를 묵상하듯이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내게 고통과 고난만 계속 연달아 임한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통찰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후에 보면 엘리야에게 하시는 말씀은요, 엘리야를 다독거리는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다. 그랬구나, 우리가 보통 공감 기술이 필요하다, 엠파시가 필요하다고 그러죠. 사람들이 힘들다면 그랬구나, 이것 때문에 힘들구나, 이래야지 좋은 커뮤니케이션이라고 말을 하는데, 지금 여기에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그랬구나, 애썼다, 수고했지, 지쳤구나,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눈물 찌 흘릴 것 같은데 지금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고생 많았다, 이제는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그들을 가만히 안 놔둘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으로도 위로하지 않습니다. 15절 이후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엘리야가 해야 할 일들을 다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다. 다메섹에 가라고 말하죠. 그리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라. 그 다음에 아람의 왕이 있었는데 아람 왕을 폐쇄시키고 하사엘이 왕이 되도록 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방 민족의 왕까지 새로 세우게 합니다. 그리고 또 너는 nim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라. 여기 보면 이스라엘의 왕도 바꾸게 되죠. 이제 아합이 아니라 예후가 왕이 되게 하는 일을 이제 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아벨 무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제 엘리사를 세워서 너의 후임자로 세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지금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너가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라는 것을 지금 예고하고 있는 겁니다. 아합이 그랬지, 이세벨이 그랬지, 그들이 회개도 안 했지, 이제 봐라, 이제 아람 왕을 통해서 그들이 또 징벌을 받을 거야. 근데 아람이 다 못 죽여, 아람 왕이. 그러면 이스라엘의 또 다른 왕이 된 이 예후라는 왕이 이제 또 그 일을 할 거야. 또 그 예후가 다 하지 못하는 일은 너를 대신해서 일하게 될 선지자 엘리사가 이제 그 일을 할 거야. 하나님의 역사는 너로 끝나는 게 아니야. 계속해서 역사가 진행되는 그 모든 순간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거야. 지금 이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8절에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 너만이 아니라 내가 남겨둔 자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면서 가장 착각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빠지면 이 일이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심각한 착각 중에 하나라고 그래요. 제가 독일에서 한 20여 년 드레센 한인교회라는 교회를 사역을 했잖아요. 그러면 제가 나온다고 했을 때, 그만둔다고 했을 때 주변에 있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이 드레센 그러면 안창국이고 안창국 그러면 드레센인데 어떻게 그거를 그만두고 나갑니까? 그러면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제가 코스타라든지 여러 가지 일들을 했었잖아요. 그러면 안 목사님이 빠지면 이게 어떻게 될까? 이게 진행이 될까? 막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근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있어도 뭐 할 수 있지만 제가 없어도 또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근데 제가 나와 보니까 그래요. 좀 서운한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제가 좀 나가면 없으면 좀 뭔가 좀 힘들어서 안 된다. 역시 안 목사님 있어야 돼. 이러면 좋을 것 같은데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제가 빠져도 일은 다 잘 진행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때그때 적시에 필요한 사람을 집어넣으셔서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권자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진행하시는 주권자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일 뿐입니다. 도구는 내가 능력이 좋고 나쁘게 문제가 아니에요. 쓰시는 분이 얼마나 중요한지가 더 중요합니다. 런던의 어떤 그 다리 위에서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이 낡은 바이올린을 가지고 연주를 하고 있었어요. 막 연주를 하니까 주변에서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동전씩 하나씩 던져주고 그러면서 연주를 하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도 많으니까 뭐 또 할아버지 한 분이 또 낡은 바이올린을 가지고 그냥 저렇게 연주하는 거 그런가 보다, 그냥 구걸 하나 보다 그러면서 동전 하나씩 던져주고 지나갈 뿐인데, 어떤 신사복을 입은 한 남자가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다가 이 할아버지에게 좀 바이올린 좀 달라고 말을 해요. 잘 차려입은 신사가 달라고 하니까 이 할아버지는 뭐 하려고 하나 그러면서 이 바이올린을 건네줬죠. 잠깐 조율을 합니다. 삐기기 하더니 연주를 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연주를 듣던 지나가는 사람들이 한 사람씩 두 사람씩 발걸음을 멈춥니다. 그리고 이 연주에 심취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거기에 동전이 아니라 이제는 은전도 던져지고 금전까지 던져져서 수북이 쌓이는 기현상이 일어납니다. 다 넉넉히 이 신사가 연주하는 연주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어떤 한 사람이 소리쳤어요. 와, 저 사람 파가니니다, 파가니니. 파가니니는요, 이 바이올린 제작도 하고 작곡도 하고 연주를 했던 희대의 바이올린, 아마 바이올리니스트로는 아마 최고의 명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런 연주가거든요. 파가니니의 곡은요, 지금 바이올린 연주자들이 연주하기도 정말 어려운 곡들이 너무나 많대요. 그만큼의 이 테크닉, 이 연주하는 기술이 있어야지만 연주할 수 있는 곡이라고 해요. 근데 그 파가니니가 그 자리에서 낡은 바이올린 하나 가지고 연주를 시작했더니 사람들이 그 음악을 들으면서 감동했다라는 거예요. 바이올린이 문제가 아니라 연주자가 문제예요. 우리가 아무리 연약해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하나님 위대하신 그 능력으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놀라운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기가 끝이 아니야. 조금 더 기다려. 결국은 내가 그 모든 것을 바로잡을 때가 올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엘리야가 생각했던 그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때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이고, 그것은 너가 아니어도 누군가를 통해서 내가 계속 이루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엘리야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뵈면서 새로운 사명감으로 호렙산을 떠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는 엘리사를 만나는 장면이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까? 로뎀나무, 호렙산, 이곳은 여기서 있었던 쉼과 충전은 그냥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넉넉히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쉼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충전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사명을 부여받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한 자락에서 때로 지치고 피곤하고 좌절해서 엘리야처럼 차라리 저를 죽여주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때를 만나기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종종 로뎀나무 아래에서 먹이시고 어루만져 주셨던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로뎀나무에 앉아있는 것은 참된 회복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호렙산으로 가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대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새로운 사명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그럴 때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 회복이 일어나고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지치셨습니까? 아무런 의욕이 없고 열정도 없고 그냥 주저앉아 있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호렙산으로 가서 하나님을 만나 뵙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폭풍이나 지진이나 불덩이 같은 엄청난 모습으로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세미한 음성으로 찾아오십니다. 주님께 귀 기울일 때 들을 수 있게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 주님을 만날 때 진정한 회복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호렙산은 어디일까요? 로뎀나무 아래에 그냥 있지 말고 호렙산으로 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렸죠? 예배가 바로 그런 시간입니다. 큐티가 바로 그런 시간입니다. 기도의 장소가 바로 그러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비전을 부여잡고 새로운 사명을 부여잡고 새로운 걸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때로는 지쳤다라고 말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해도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좌절감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뭐 그렇지 뭘 할 수 있겠어 라고 하는 패배의식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거기에 주저앉아 있지 말고 하나님을 만나 뵐 수 있는 장소로 저희가 찾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확인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계획을 세우시고 어떤 사명과 비전을 우리에게 다시금 부여하시는지를 귀담아 듣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을 우리가 다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잘 주님 안에서 영적인 충전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영적인 충전의 자리를 늘 잃지 않고 매일매일 찾아갈 수 있는, 매주마다 찾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엘리야와 같은 귀한 사역을 주님의 도구가 되어서 그렇게 사용될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